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멕시코 또레온 교회 또 그 지역에 선교를 허락해 주셔서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또레온에 남아있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주축으로 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몸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케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동안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 선교팀을 위해서 또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에 여러 배로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남은 사역들을 위해서 또 힘있게 기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저에 있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고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믿음 원으로 로마서 전체를 살폈고요. 1장 17절을 살폈고 지난 시간에는 1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에 관련된 믿음, 구원에 관련된 믿음은 먼저 알아야 된다. 지식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없다. 또 알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될 수가 없죠. 동의하고 그 다음에 신뢰, 맡기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할 때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남은 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믿음입니다.
소망에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멕시코 또레온 교회 형제 자매들도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한 형제님은 10년 이상을 혼자 누구하고 교제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한 그 고충을 털어놨어요. 말이 그러지 10년 이상의 세월을 형제 혼자 교제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공감을 하고 같이 눈물을 적셔가면서 교제를 나눈. 근데 무엇이 지금까지 버티게 할 수 있었을까요? 소망에 관한 믿음이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에 혼자 구원받고 남은 가족 10명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전도했으면 좋겠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기에 도와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신방을 할 테니까 좀 모아달라. 그리고 신방을 했는데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10분 가족의 대부분이 와서 말씀을 듣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을 초청에 응하고 와서 듣는 모습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소망에 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바울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로마의 5번째 황제 네로 황제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네로 황제의 광란적인 행동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AD 64년 로마 도심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강풍이 동반했고 로마에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전역의 화재가 일어났어요. 불길이 계속 번져나겠습니다. 네로에게 불리한 정치적 입지가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굶주린 맹수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요. 사람을 묶어서 횃불로 쓰고요. 그 기름이 얼마나 잘 타겠어요. 가로등으로 썼다니까요. 그 모진 핍박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소망에 관련된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리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소망을 얻었으니 이 땅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혹독한 인간으로 참아낼 수 없는 환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2장 9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환난을 피할 수 있고 죽음을 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짐승의 밥이 되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톱으로 켜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게 소망에 관한 믿음 때문입니다. 소망에 관한 믿음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3장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끝까지 그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런 소망에 관련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켜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4장 12절 13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그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 없이 이 믿음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보면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실체가 드러나죠. 베드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1절과 2절을 정리하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언제까지 소망 없는 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거냐?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믿음을 보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가장 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견뎌서 얻어냈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기한을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뭐죠? 이 땅에서 남보다 잘 먹고 남보다 잘 입고 남보다 지위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는 게 이 땅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건 소망 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생이 다하는 순간 그리스도 부활하심 같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희망이 아니에요. 그리 됐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가장 크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소망으로 그걸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글쎄, 가봐야 알지 그러십니까? 예? 보고 있죠. 보다 말다. 성경 속에 얼마나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소망에 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온도계처럼 주변이 조금 열이 있으면 수온주가 올라가고 냉기가 휘몰아치면 영하로 뚝 떨어지고 그런 온도계가 아니에요. 주변에 어떤 영향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19절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이 영혼의 뭐 같다고요? 닷 같아서. 항해하는 배가 닻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배가 흘러 떠내려 갑니까?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물결이 거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닻이 뽑혀지지 않는 한 그 배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뭐라고요? 닻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세계 정세가 복잡합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요, 지금 유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제 하다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연합군을 조직해서 뿌리를 뽑겠다는 거죠.
그 5개 국가가 함께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 꼴 보기 전에 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떠들든지 말든지 싸우든지 말든지 그럴 때일수록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는 것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제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장 오실 것 같다. 그러나 중집회 지나서 왔으면 좋겠다. 왜요? 중집회 때 건져야 될 영혼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의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뒤에 같이 있습니다.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장막을 벗어날 것,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가 이르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래나 보다. 임박한 거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초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산 소망을 가졌으니 정체성을 잃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갖고 기뻐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대비하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또래온 교회, 여기서 듣던 대로였습니다. 듣던 대로였어요. 근데 가서 신방을 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또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 첫 선교를 시작해서 금년이 2026년이니까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 갈 때마다 그 선교지에서 쓰이는 모든 경비를
선교팀이 준비해가지고 썼어요. 심지어는 톨게이트비까지 전부 저희들이 다 지원해서 집회를 합니다. 간식 비용까지. 근데 이번에 또래온 교회는 달랐습니다. 저희가 묵을 숙소도 그들이 헌금해서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집회 때, 집회 후에 거기는 집회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던데 집회 후에 저녁 식사 준비도 그들이 다 당번을 정해서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평상시에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냐? 아닙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데, 못 나오는데 이영만리 한국당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해서 오신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서 헌금을 했더라고요.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충분히 헌금이 마련되어서 충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숙소도 그분들이 준비해 줬고 음식도 그분들이 준비하셨고 심지어 한 명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현재 또래온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당은 이따 지도를 보여주면 아시겠지만 멀어요. 비엔카라고 하는 곳에서 또래온 교회당까지 오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차로. 근데 차도 없어요. 그래서 마타모루스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집회 장소를, 카페를 얻었어요. 그 카페 임대료도 그들이 했더라니까요. 그 하는 말이 와서 저희들은 교제만 해주시고 가도 감지덕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20년 이상 선교를 다니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가능성이 보였어요. 신방하면서 한 형제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진정하고 하는 이야기가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죠. 아, 이렇게 밝게 기뻐하고 웃을 수 있구나. 그래서 막 엉엉 울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목표가 있어야죠. 또래온 교회 가장 가까운 교회가 몬테레이 교회입니다. 1차 목표는 몬테레이 교회보다 성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몬테레이에서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돌봐주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서 그 앉아서 같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몬테레이에 앞서겠습니다. 아주 중대 선언이죠. 선교사님이 어땠을까요? 저것들 봐라 그랬겠어요? 예? 배은망덕하네 그랬겠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이번 주일 설교가 소망의 믿음이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터라
그리 생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소망의 능력이죠. 소망의 능력입니다. 그 힘은 그냥 나온 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 첫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거울 앞에 자신을 보면 마음에 드십니까? 맨날 마음에 들어서 이쁘다 그래요? 참 좋다 그래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셔요. 최고의 모습으로 부활될 테니까. 최고의 모습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소망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감당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나름대로 핸디캡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부활의 소망을 얻었으니 문제 돼요 안 돼요? 에? 거울 보면 막 거울을 깨트려 버리고 싶은 막 짜증이 올라옵니까? 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후면. 꿈에도 그리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 속에 뭐가 들었어요? 세콰이어 나무의 씨 아주 적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심기어지면은요 100m가 넘는 나무로 성장한다니까요. 나무 한 그루 무게가 2,000톤, 아파트 5동 건축할 수 있는. 씨 속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불편하고 지금 현재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것들은 문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월세 사는 사람이요, 다음 달에 새 아파트 60평짜리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13평짜리 월세 살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60평 신축 아파트 들어갑니다. 아이고, 내 신세하고 월세 사는 거 한탄 하겠어요? 며칠만 참자 그러겠어요. 우리 소망의 믿음이 이와 같기에 현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사는 모습은 믿음 없는 자 같이 산다면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 옛날에 양반이요, 비 오면 뛰어가요, 비 다 맞고 팔자걸음 걸고 가요? 에? 비 다 맞으면서 팔자걸음 걸고 이렇게 가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정체성입니다. 양반이 왜 뛰기는? 그 쌍놈들이나 뛰는 거지. 선한 양심을 가지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로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고난이 오면 못 살겠다고 막 하늘 높이 막 펄쩍펄쩍 뛰어야 돼요? 기뻐하라. 우린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접으면 헤 웃었다가 조금 힘들면 막 천하를 다 잃은 것처럼 막 땅을 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잃지 않고 계산해 주신대요, 안 해 주신대요? 해 주신대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4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이 시대 과학자들이 하늘의 별이 10의 22승계 있다고 합니다. 10의 22승계. 그런데 같은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살아간 그대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 소망이 있기에 버텨냈고 새 힘을 받는구나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어서 좋은 교회를 좀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남의 안경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좋은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소망,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소망의 믿음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팽이를 때리면 넘어져요, 더 잘 돌아요? 더 잘 돌잖아요. 때리기만 해봐라. 내가 멈추지 않고 돌겠다. 이 소망에 대한 믿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잘 아시죠? 왜 바랄 수 없었어요?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몸이 말라버렸다니까요. 이제 조금 더 마르면 죽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살과 뼈 그리고 수분의 비율이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수분이 8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더기가 20%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은요, 태어난 아기들은 뭐예요? 물이요, 물. 만지면 어때요? 물렁물렁해요. 뼈도 어때요? 막 휘어. 그래서 아직 되지도 않은 놈을 막 세우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오다리가 되는 거예요. 휘어가지고. 쓸만할 때 세워야지. 미리 세우면은 다리가 휘어가지고 오다리가 되는 거예요. 80%가 물이기 때문에요. 얇은 성경책 종이 얇잖아요. 넘기면 어떻게 해요? 손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찢어져 버려요, 종이가. 근데 이게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10%가 줄어요. 수분이 70%가 됩니다. 장년기가 되면 60%가 됩니다. 이게 계속 줄다가 노년기가 되어서 50으로 줄면 죽어요. 회생 불가입니다. 거의 50 됐을 때 이게 안 넘어가니까 침 발라서 넘기는 거예요.
그분은 51%라고 보면 됩니다. 1% 더 마르면 어떻게 돼요? 회생 불가, 죽어요. 어떤 분은 나는 그래서 침 안 발라. 보니까 티슈 갖다 놨더라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라고 말한 것은 몸이 말라버렸어요. 곧 죽음이 찾아오게 될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떻게 됐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폐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기 나요 못 나요? 그럼 바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기의 몸의 상태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봤습니까? 약속을 본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니까요.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뭐 했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이 읽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소망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고 야곱은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습니다. 12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셔서 민족을 이루는데 크게 쓰셨습니다. 네, 그 요셉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어떻게 알았어요? 요셉이 점쟁입니까? 요셉이 예언가입니까? 요셉이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붙든 겁니다. 뭘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15장,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몇 대 만에 온다고요? 4대 만에 돌아갈 것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붙든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소망의 믿음이죠. 그러면서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터인데 그때 내 뼈 이 땅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으면 좋겠다. 이건 말씀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산 모습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으신다고요? 잊지 않고 계산해 주신다고요? 잊지 않고 계산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요 그 헌금을 한 거예요. 멕시코 평균 임금이 한 달 일하면 10,000페소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데요. 10,000페소면 우리 돈으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머무른 숙소 열흘 동안 임대료가 15,000페소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죠. 우리 숙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준비했다고요? 집회 장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준비했다고요? 음식, 그리고 소요되는 기름값, 톨비, 돈이 남아 돌아가서 그랬겠어요? 저는 소망이 그들을 이끌었다. 여러 가지 교회 여건이 안 좋으니까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분들이 다 나왔어요. 다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진짜 근본적인 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 뇌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뇌가 바뀌어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히틀러 독재자로부터 600만이 죽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그 치하에서 인구 900만 중에서 600만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살아남은지 아세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들이 살아났어요. 그 소망을 가졌다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의사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뭔지 아세요? 도파민이 막 팡팡 쏟아진 거예요. 도파민 아십니까? 뇌에서 흐르는 호르몬인데요, 도파민이 어떤 역할하고 똑같냐면, 아이들 숙제하고 나면 선생님이 뭐 해줘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죠. 그 도장 받으려고 잠 안 자고 숙제하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뭐 받으려고요? 참 잘했어요, 그거 받으려고. 도파민이 참 잘했어요 도장과 같은 역할을 내 삶 속에 베푸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약물로 도파민을 먹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겨요. 이제 점점 센 놈이 나와야 돼. 그러다가 도파민 중독이 돼서 폐인이 됩니다. 어떤 것도 기쁨이 되지 않는, 안 나와버리면 그냥 말지, 모든 근육이 움직이려고 하네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활력을 공급하는 게 도파민입니다. 부작용도 없이 팡팡 쏟아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쿠팡이 아니라 소망. 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소망의 믿음이 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심리까지 바꿔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돌파구를 찾아내요. 뭐가요? 소망이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요, 소망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내 사랑하는 이들이 이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만 하면은요, 그에게 이 사랑을 공유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넬리 자매라고 구원받은 지 1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막 안절부절해요, 가족 전도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한다는 것을 언제 들었는지 한국말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인사말 정도는 한국말로 다 해요. 그 책갈피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한글로 써가지고. 맞게 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어떤 아사자매는 한글로 썼어요, 환영합니다를. 그 집 주방 쪽에다가 환영합니다, 그 다이아몬드로 해서 딱딱 붙여놨어요. 환영합니다. 맞게 썼냐고 물어보더라고. 한국 사람보다 잘 이쁘게 잘 썼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도 저렇게 글씨 이쁘게 못 쓴다.
이게요,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공유하고 싶어서요. 이걸 관계라 그래요. 관계. 나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꼭 전해야 되겠다. 이 소망의 믿음은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어떤 형제 자매 하나가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멈춘다고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교회 전체가 소망에 힘을 얻어요. 저는 이번에 그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선교 기간 중에 소망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케 한 것이 이런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주셨나 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간략하게 선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저희들이 2026년 3월 2일에 가서 3월 11일에 돌아왔는데 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교회당에서 3월 2일 08시에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했는데 또래온 숙소에 도착해서 현지 시간을 보니까 3월 3일 0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8시에서 12시 30분이니까요 16시간 30분이 경과됐어요. 얼마 안 걸렸네. 근데 시차가 15시간이에요 합치면 31시간 30분입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 26, 7시간이면 도착할 거다 그랬는데 더 걸렸어요.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몬테레이 공항까지 약 15,000km입니다. 왕복했으니까 3만 km죠. 지구 둘레가 4만 km입니다.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돌아온 셈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형제 자매들이 함께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는 좋았죠. 그리고 몬테레이 공항에 도착해서 다 있나요? 네, 다 있네요. 우리 교회 7분하고 일상교회 자매님 한 분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제 딸이 결혼하자마자 멕시코 몬테레이로 취업해서 이사를 갔고 그 또래온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래온 교회로 자원해서 옮겨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딸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하여튼 첫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지 자주 우시더라고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니, 남 우는 거 보면은 힘들더라고요. 안 그래요? 괜히 목도 잠기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몬테레이까지는 비행기로 약 4시간 20분인데요 몬테레이에서 또레온까지는 승합차로 4시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지루한, 아무리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2시간 반인데요, 자고 또 자고 해도 절반도 안 가는 이코노미석 아시죠? 아주 좁은 자리에 앉아서 너무 오래 앉으니까 막 등이 아파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경험했는데 등짝이 아프더라고. 등짝이 그냥 별 꽈배기처럼 꼬아도 소용없어요. 안 풀어져. 이번 선교팀들에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한 게요, 눈요기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도 못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야경이라도 좀 보여드려야 될까 그랬는데 치안이 불안해서요, 한 것도 못 보여드렸더니 막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짐 찾아서 한국 오는 비행기에 짐 싣고 잠깐 공항 빠져나서 사진 한 장 찍고 얼른 들어갔어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돌아올 때 몬테리의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아주 직사각형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건 구글에서 캡처한 겁니다. 교회당을 아주 널찍하게 한 6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고 있는데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또래온 교회입니다. 여기 비둘기 마크 있죠? 여기 그냥 매장 2칸을 이용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난관에 서서 저희들 인증샷 하나 찍었습니다. 또래온 교회당이 여기고 비에스카에서 올라면은 차로 와도 1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불갑을 마타모루스라고 하는 곳에 모임 장소를 얻었습니다. 여기가 교회당이고 여기가 모임 장소입니다.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캡처한 건데요, 마타모루스의 한 카페인데요, 아로마 카페라고, 이 카페를 이 앞에서는 영업을 하고 카페 뒤편에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게 구글로 캡처한 겁니다. 이 집회 장소인데 이 동네는 이게 함석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더워요, 낮에 열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 공간을 터놓습니다. 이것도 막아진 게 아니라 망사 같은 천으로 가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좀 소통을 해야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앞에서 뒤를 보고 찍은 모습이고 여긴 뒤에서 앞을 보고 찍었는데 교회당에 있는 모니터 다 옮겨가지고 모였는데 장소가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또래온 교회당하고 숙소가 마타모루스 집회 장소하고 중간 지점입니다. 그 이제 형제 숙소는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게 자매 숙소입니다. 또래온 교회 청년 자매가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를 자매님들이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늘이 참 맑고 예뻤습니다. 우리 건 뿌옇잖아요. 근데 참 맑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입니다. 뭐가 좋은지 막. 저희들이 아침을 해 먹었는데요, 이게 저희들 아침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어떤 형제님은 맨날 풀떼기만 준다고 컴플레인이 아주
식주인이죠. 하여튼 열흘 동안 우리 세 분 자매님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차려주는 음식을 건강식으로 잘 먹고 왔습니다. 8가정 신방을 했는데요, 다 했습니다. 넬리 자매, 구원받은 지 1년 된 자매인데요, 하여튼 이 가족들이 많아요. 넬리 자매인데요, 가족들이 많아서 이 가족들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요. 근데 구원받은 분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가지고요. 근데 마음은 참 좋더라고요. 들어보겠다고 하고 나오셔서 말씀도 듣고. 마리 자매님은 그 남편 간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신방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카페에서 신방을 함께 했습니다. 마리 자매님도 믿지 않는 그 딸과 딸의 남자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르텐시아 자매는 어머니 회장인데요, 어머니 회장님이 교회를 잘 못 나와요. 왜냐하면 멀어요. 그래서 멀고 주가 다릅니다. 또래혼하고 주가 다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주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자가용으로 와야 되는데 운전을 못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태워다 줘야 되는데 안 태워다 준대요. 어떻게 차름 한 번이나 태워다 주고, 선생님인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오르텐시아 자매님입니다. 하여튼 이 멕시코의 특징이 선교팀이 가면 가족들을 다 모아놔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만날 수 있고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특별히 한국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뒷뜰에 있는 나무 밑에 무화과 나무입니다. 밑에서 한 컷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넬리 자매, 오르텐시아 자매, 테레사 자매 가족만 해도 30명이 넘어요. 가능성이 있죠. 안 듣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겠다고. 그런데 하는 일들 때문에요, 몇 푼 벌지도 못하면서 하는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들을 수 없는, 개인 상담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 테레사 자매 집에 갔더니 이렇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아싸 자매, 이 자매가 직접 쓴 거라더라고요. 대학생인데 이제 졸업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고요. 그 기숙사 룸메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와서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천국의 소망을 얻었다고 하는데 주일날은 자기 교회로 가더라고요. 교회학교 교사 봉사 때문에 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대학생 자매가요, 우리 선교팀들이 자매님들은 선글라스를 탁 쓰고 다니는데 형제들은 제가 안 쓰니까 동일한 보조를 갖추느라고 안 썼는지 그 선글라스 없이 맨눈으로, 햇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글라스를 다 준비해 줬어요. 보세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닐리아나 자매는 딸과 같이 있는데요, 그 멕시코 산부인과 의사더라고요. 그 대학생 딸이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은 관심이 적다 그럴까요?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있다 그럴까?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타 지역에서 학교도 다니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활달하고요. 이 두 분 다 우리 모임에 와서 구원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못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나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일한 형제이자 봉사회장인 프란시스코 형제입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언어의 소통도 안 되고 마음을 털어놓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봉사회장이 다른 교회를 나갈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요. 무슨 소리냐. 쭉 해줬더니 공감은 가는데 마음은 아직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는, 저녁에 헤어질 때는 아주 든든한 친구를 만나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숙소로 떠났습니다. 다시 만날 때 스페인어로 찬송을 해주니까 우시더라고요. 우리 수원교회 조집사님 딸 조연주 자매가 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멕시코로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또레온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 기숙사에서 저희 자매님들 숙소로 사용을 했고요. 아주 씩씩하게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뭘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드디어 또레온 교회에서 우리 선교팀들이 준비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번 선교팀들이 그들의 언어 스페인어로 7곡을 외웠어요. 아주 엄청났습니다. 시간만 나면 블루투스 스피커 틀고 연습을 했어요. 자동차로 이동할 때도 연습하고 숙소에 가서도 연습하고. 제가 하루는요 하도 시끄러워서 문을 닫고 귀마개 끼고 준비했어요. 새벽 2시인데 연습하고 있어요. 새벽 2시인데.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다 들려드린 겁니다. 주일 설교 우리 최영민 형제님 통역하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중에는 막 멘붕이 오는지요. 통역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다른 통역들이 있거든요. 현지니까. 하여튼 저는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식사 대접을 저희 선교팀이 했고요. 점심 식사하고 모두회로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에 사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분들도 또 찬양을 한 곡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말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뒷소절은 한국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또래온을 월요일날 아침 일찍이 떠났는데요. 저녁에 마지막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이 두 형제 자매가 이제 자원에서 지금 또래온에 계시고요. 그 친정 엄마입니다. 임신 3개월, 4개월 차 들어갔는데 저희들 일정에 다 따라와서 함께 해서요. 제가 저녁 시간 되면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보냈는데도 안 가요. 대단했습니다. 이분들이 머무는 집인데요.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유태종 선교사님 계실 때 이왕 올 것 같으면 집을 조금 방 하나 더 여유 있는 집을 마련해서 순회설교 오시는 전도인들이 거기서 좀 주무시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여유방이 하나 있느냐 그랬더니 있대요. 내가 하룻밤 머물러도 되냐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또레온 교회당에서 다소 멀지만 까렌사하고 비에스카 이 지역에 나름대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모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접촉해서 전도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토마스라는 분이고 꼰차라는 분인데요. 그 아궁이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 여기서 음식을 해준다고 먹고 가라 해서요. 한 2시간 기다려서 먹고 왔습니다. 불 떼서 위생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불향이 나.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신 분 가정도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어놓은 교회당입니다. 미완성인데요,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분들도 충분히 구원받으면 가능성이 보이고요. 이번에 토마스나 꼰체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비에스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욕심나더라고요. 교회당이 있어요.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당까지 사택도 있습니다. 교회당도 한 100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넉넉하게 교회당이 있는데 리더가 없어요. 그냥 한 30여 명 형제 자매들이 모이고 있는, 이분이 이제 사울이라는 남자분이고 프란시아라는 여자분인데 둘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축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도착한 날 이 프란실리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장 수술 중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새벽에 도착했으니까 화요일 날 오전에 여기 문상을 했습니다. 문상하고 이제 장례 끝나고 수요일부터 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못 오셨어요. 그 이제 왜 못 왔냐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나서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하는 분들이 한 30여 명 있다는데 저희가 4시까지 가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을 못 맞췄어요. 5시쯤 도착해서 오니까 다 가버리고, 저희 이제 왔다 그러니까 다시 왔는데 모두가 모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4, 50분 제가 간략하게 설교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 집회에 인도되신 분들이 여기 지금 별표가 있는 노란 별은 나오시는 분이고 파란 별은 안 나오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받았다는데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나오시는 분이 몇 사람인가 한번 보셔요. 1분, 2분, 3분, 4분, 5, 6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3명. 그러니까 최고로 모이면 9명, 아니면 서너 명 이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15분이 다 나왔고요. 그리고 새로 인도된 분이 20명입니다. 20명 다 나왔고요. 이제 중간중간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한국인 3분, 저희 선교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마치고 돌아올 때 아쉬움은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자축하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의 기도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한 형제님은 2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도 하고 떠나왔고요. 하여튼 생각날 때마다 또래온 교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소망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구원해 주시고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번 선교를 비롯한 또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믿음을 굳게 잡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다가올 보이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